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통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김장하는 날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매년 이번에 비가 내리네요. 비 내리는 날 추운 것보다 어쨌든 오늘 하루 우리 믿음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스승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죠. 스승이라는 것은 앞에 길을 걸어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탁월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43절,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곳에서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고 또 주님을 믿는 이 제자로 삼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칭찬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 무엇이 되냐면 칭찬을 한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립 서비스, 입술만 그런 칭찬이 아니라 진정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인 것이죠. 칭찬, 사랑,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셨다, 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의 장점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의 장점을, 좋은 점을,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볼 때만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장점을 칭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관심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 그냥 보면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관찰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섬세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정말 잘 아는 것, 잘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리고 민감하는 부분이 함께 있을 때만이 섬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찾아 나갈 때 이 사람을 섬세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쉽게 듣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미 보았다고 하고 관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속에 있을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간파한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관심 때문에 사람을 잘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감한 사람, 섬세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자 다듬어 나가는 것은 저는 그 목회자가 좀씩 좀 더 섬세해지고 민감해지는 것,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닥격한 거죠. 수련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보고 민감하게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것을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목회자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은 무슨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민감을 느끼는 것,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함 느끼는 것, 그리고 섬세해지는 것,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는 그의 장점을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생각지 못하는 그의 좋은 점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삶이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사진 하나 보냈는데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있는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봤더니 어디 사진인가 하면 목욕탕 사진이었습니다. 목욕탕, 이게 그냥 농담이에요. 정말 목욕탕, 어느 목욕탕에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성경만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건가 그랬더니 보니까 목욕탕에 앞에다 큰 간판을,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있고 잠언에 있는 말씀이지만 칭찬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
나 이런 거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적합한 때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죠.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칭찬, 이렇게 좋은 장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말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죠. 너무 화려한 수려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또 사실은 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 때가 있는, 적합한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무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시하는 이야기죠. 너무 직설적인 평가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간삼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나다나엘은 자신의 한 말을 예수께 들으셨을 것 같은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쥐고목으로 숨고 싶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간삼이 없도다.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스타일의 제자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처럼 칭찬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에 가면 노바법을 지켜라,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처럼, 또 광주에 가면, 부산에 가면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를 삼을 때 아마 그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죠. 모든 것을 다 장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가운데서 잘 들여다보면 그의 장점들, 좋은 점들이 있고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잘 관찰하고, 또 관찰하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섬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숨겨져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장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를 칭찬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항상 100가지 잘해도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더 먼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잘못하는 것이 못하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잘 그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점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 집착하면 그를 인정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람이 잘 세워졌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세워지고 그게 더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 좋은 부분이 더 보여지고 지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앞을 내다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을 해줍니다. 지금 당장 있는 모습보다는 그를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일을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뻤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은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앞으로 일들을 더 넓혀주는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장 뭐라고 하고 이러면 예수님 마음 좁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막 기분 안 좋아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지역 차별할 수가 있냐, 뭐 이럴 수 있겠죠. 마음 좁았다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쳐버렸으면 베드로가 그런 귀한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시간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잘 돌이켜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강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잘못 행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 쏟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곁에서 섬겨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고 우리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 정말 여기 나다나엘처럼 쥐구멍에다 숨을 만한 그런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런 죄책감 아니면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이 그림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이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이나 물으심으로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3번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것을 다 씻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칭찬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칭찬의 이런 귀한 사역, 또 칭찬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칭찬해 주는,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부족한 것보다는 더 좋은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칭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그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칭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